2024년 3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찢길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휘장은 그 높이 자체가 자그마치 25m나 됩니다. 아파트로 치면 10층 높이죠. 엄청나게 높이가 높죠. 그리고 너비는요 한 8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께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cm 정도 되는 그런 두께. 청자홍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휘장인데 이 정도로 높고 또 뭐 너비도 또 높죠. 그 다음에 또 두께도 10cm 정도 되는 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의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이걸 들기 위해서는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의 그 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네 마리 말이 사방에서 그 휘장을 끌어도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세상의 인간이라도 감히 그의 육체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정상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근의 한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그 휘장 너머까지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신의 그 육신이 찢겨짐으로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되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나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찢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휘장의 찢겨지심, 곧 주님의 육신의 그 찢겨지심은 그 결과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해요.
쉽게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정말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지금 세대는 자연스럽게 여겨질지 몰라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죽어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어요. 또 독립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갔습니까? 군부 독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또 다치거나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는요, 선조들의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그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피눈물 섞인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생사를 넘는 정말 숨이 멈춰지는 것 같은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냥 뭐 대충 힘 한번 줘가지고 낳은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다니면서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것 듣고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애주중지하면서 여러분 낳은 것입니다. 낳기만 했어요? 아무런 능력 없는 여러분을 뭐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넣으시고 정말 손발이 다 닳도록 보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피땀 흘린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일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보니까 저희는 뭐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그냥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고민해야 되고 또 같이 상의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몸을 들여서 정말 피땀도 흘리고 뭐 지난번에 그 저희 중에 그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뭐 감기 걸리고 또 허리 다치고 또 이렇게 몸살도 나고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그냥 스스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이것이 고스란히 스며들 때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헌신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주님은요,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인데 앞으로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곳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남은 인생이 될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역이 있다면 물론 그게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미랄이 될 각오로 미랄 정신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뭐 단순히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반드시 그럴 때 선한 열매, 복된 열매, 충만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대충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당신의 인생을 드렸고 마지막 당신의 육체까지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사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정말 미랄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값진 열매들 다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열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